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보기는 전체를 다 볼 건데 우리가 15장 13절부터 37절까지 한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전사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들어보되 그가 우리를 그리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가나안으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되 위에 답을 다 하게 하고 고목이를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의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와도 나는 정처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앞서 도망하라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주인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도가 그와 함께한 모든 위조사도 하나님의 왕께를 이어다가 하나님의 길을 잃었고 아비아들로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려진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에서 기다리라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가나안 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려하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그를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오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행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조합을 보고 사사기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 아멘. 예, 우리 사무엘하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꽤 오랜만에 우리가 수요일에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압살롬, 이 암논을 죽였던 이 암논은 다말,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이 강간한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다윗이 조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압살롬이 계획했던 대로 암논을 초대하고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도망가 있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군사령관 요압을 통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죠? 드고아에서 온 여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 사건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이후에 오늘 15장을 읽지만 19장까지 이후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은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만 그 가운데에 다윗의 이제 범죄함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범죄한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악함과 우리들의 약함 때문에 우리들이 혹은 범죄하여 악을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선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실패되지 않고 이루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경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전에 몇 주를 통해서 봤던 그 다윗 언약, 그게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실 때에 작정을 통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그 사이사이에 넣으셨을까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율법을 막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악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당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연약함과 악함까지도, 범죄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어그러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범죄하고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고 채찍질해서라도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구원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심이 굳어집니다. 양심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짓 하면서 돌아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거야. 유사 그리스도인, 혹은 우리가 이번 주일에 봤던 내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에 못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든요.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19장까지의 모든 일들은 다윗의 범죄한 가운데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가운데에 어떻게 그래서 인생을 살았는가, 그 내용들에 사실은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초점을.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죄의 열매를 내가 안 먹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죄의 열매도 막 달릴 것 같아. 죄의 결과 말이죠. 어? 그러니까 내가 옆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안 되는데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잘못한 거 앞에 회개했어. 어? 회개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내가 때린 사람도 그냥 원만하게 다시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원만하게 지내? 할 수만 있으면 밤에 벽돌로 내 뒤통수를 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놈이 뒤통수를 칠 거니까 내가 먼저 쳐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사람의 분노와 이 사람이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이 사람의 분노와 이 사람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회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드러내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행하고 있고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과연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윗한테 달라붙어 있으면 안 떨어지면 뭐 콩고물에도 떨어질까 해서 붙어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 지금 오늘 본문 보면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거든요. 반역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기 붙고 어떤 사람은 여기 붙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다윗인데 다윗에게 붙어 있어야지, 그래도 뭐 앞으로 내가 출세길이 열리고 이렇게 있어야지 해서 판단했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선은 1번 한번 우리 전승민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며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절에서 13절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선은 1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몇 명?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8장 11절 이런 데 보면 이제 오히려 왕이 말과 병거를 막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왕, 나쁜 왕으로 사실은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뿐만이 아니라 이 병거와 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병거는 실제로 뭐 하겠습니까? 네?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할 때, 하나는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과거극제 했을 때 과거극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가마타고 막 이렇게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극제 하면 마치 그런 것처럼 전차가 두 가지 종류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 하나는 과시용, 의전용 이 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개가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른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의전용, 화려한 병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의전용 병거를 타면서 막 다닙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다윗을 이을 왕위 계승자 이런 것들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윗을 향해서 반역하는 모든 모습들입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에 곁에 서서 송사가 있으면 이제 오거든요. 여러분, 왕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거, 전쟁을 하는 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죠. 그게 사사기 시대는 누가 있습니까? 사사기 시대는 누가 다 했어요? 그거 사사들이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에게서 보호하고 구원하고 전쟁하는 일. 또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와 재판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중간에서 자기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가 가로채서 하는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4절 보면 우선 2절에 보면 왕에게 재판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서 네 어느 성읍 사람이냐, 어느 지파에 속했다 하면 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왕이 듣는다 안 듣는다? 그 누구를 폄하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폄하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와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더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4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나를 땅의 재판관으로 세운다면 그렇다면 그에게 소송이나 재판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오고 나는 그에게 정의롭게 행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자기를 무엇으로 추대해달라? 왕으로 추대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보내요? 7절에 보니까 4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예,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병거와 말, 호위병들을 주면서 자기를 과시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송사오는 사람들을 다 빼돌려서 자기의 지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가 지지하면 왕이 됩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도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초대하고 막 투표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죠? 뿐만이 아닙니다. 자,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왕자니까 왕의 이제 앞으로 왕이 계승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군신간에 절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뭘 해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건 뭐냐면 친구나 친인척 간에 친밀하게 나누는 끌어안고 뭐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행동. 그래서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압살롬도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저하고 다르게 잘생겼어요. 잘생긴 사람이 막 호의를 베풀고 막 엄청난 호위병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에 막 되게 멋있는 애들이 무장을 하면서 이게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아주 좋은 거 BMW를 타고 딱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은 어이구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지 마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니까 예, 이와 같아서 뭐라 그래요?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압살롬의 행동이 참 왕세자로서 참 잘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압살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서 훔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목자인 다윗인데 거기에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곳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 가서? 헤브론에 가서 내가 뭐 하겠다? 제사 지내겠다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그럴듯한 말을 꾸며서 자기가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아버지 품으로. 내가 오면서 서운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로 돌아온다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가서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 이유를 그럴듯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으로, 심지어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군사령관 아버지가 보냈던 요압 때문도 아니요, 요압이 보낸 드고아의 여인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게 들립니까? 나쁘게 들립니까? 좋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좋게 들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 도우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다윗이 가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 기억나세요? 헤브론? 스님들이 다윗이 뭐야?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의 본거지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이.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오기 전에 다윗이 총 40년 다스렸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7년 반 동안 어디서 다스렸을까요? 헤브론에서 다스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헤브론에 가서 사울이 죽고 헤브론 유다 지파의 우리 고향 본거지에서 7년 반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렸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됐잖아요. 근데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니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지만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근원지이지만 틀림없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과연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유리한 게 뭐예요? 다윗에게 최대한 마음이 좋지 않은 곳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가라고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사전 작업을 해놓습니다. 뭐랍니까?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둘을 보내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면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항상 우리 주고 받을 때 귀찮게 하는 그 이렇게 꼬여있는 나팔 있지 않습니까? 그 나팔이 그게 나팔 쇼페르 양각 나팔이죠. 그걸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걸 부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면 그런 나팔 소리를 불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재빨리 어떻게 해라? 헤브론에서 누가 왕이 됐다? 압살롬이 됐다라고 왕이 됐다라고 12시 빨리 전파하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나라 하면 강원도, 뭐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바로 막 전파하게 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전 작업. 그러니까 지금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 뭡니까? 쿠데타. 이런 거 뭐예요? 아니 이렇게 막 소식을 그럼 언론 플레이 하는 거지. 그죠? 인터넷에 막 뉴스에 막 미리 막 뿌려놓은 기자들한테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이 일들이 급속하게 퍼져갖고 속전속결해서 끝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속전속결이라는 얘기를 쓰냐? 다음 주에 알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동시 작업이 있어요. 같이 뭔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헤브론으로 가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몇 명이래요? 몇 명? 청함 받은 몇 명?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압살롬이 꾸민 그 일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간다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압살롬하고 200명을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역이 벌어지고 막 왕으로 추대하고 압살롬 막 이러니까 그 200명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사람들과 갔는데 군대들을 끌고 갔는데 갑자기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럼 거기서 그 200명 중에서 나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막 압살롬의 군대들이 있는데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200명은 본의 아니게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 압살롬의 지지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지파에 압살롬 왕이 됐다. 그리고 거기에 2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더라. 막 이런 소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력한 사람들이었겠죠. 2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누구? 다윗의 누구야? 모사가 뭡니까? 모사. 지략가, 청략가.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청략가 누굽니까? 제갈공명 뭐 이런 사람들이. 그죠?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데리고 왔어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또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명한 사람을 제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제가 조성룡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힘을 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력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반역하는 조성룡이라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유력한 사람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유시민 이런 사람을 제가 제 모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저 조성룡 이런 사람 뭐기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쿠데타를 정확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모사, 훌륭한 사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책략가였어요. 여러분 그 16장 24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6장 23절 사무엘하 뭐라 그럽니까?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책략가고 모세였냐 하면 그 사람이 내는 계략은 뭐 같다고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과 같은 놀라운 지혜다.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제갈량 공명처럼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으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이제 압살롬에게 마음이 쏠리고 민심이 다 이제 거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아이도벨이 누구냐?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압살롬한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외할아버지 되는데? 증조 외할아버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거나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왜 이 사람이 밧세바는 다윗 와이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에게 붙었을까? 아마도 이 아이도벨이 자신의 손녀딸인 밧세바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도벨의 이 일이 결국은 아이도벨이 반역한 이 일이 결국은 다윗의 범죄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무엘하 기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굳이 이 얘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이도벨 실제로 물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의 범죄의 징계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지막 절 15장의 12절 맨 마지막 건 뭐라고 해요? 마지막 그 문장을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일들은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압살롬 진짜 나쁜 놈이네. 아히도벨 진짜 저 사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기 사위를 저렇게 반역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다윗의 범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하가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윗은 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했는가? 그런데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예루살렘성, 시온산 성이 허술한 성이 아니라 이 고지에 있는 성이고 방어할 수 있는 성이고 우리 전에 지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언덕배기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왜냐하면 원래 다윗산성 그 시온산성 그거를 다윗산성을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여부스 족속의 그 땅을 차지를 못했어요. 왜 차지 못했어요? 그 땅을 침공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에 봤듯이 거기 아래를 통과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막 전쟁을 치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다윗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 이 전시 상황에 당연히 좋죠. 그런데 왜 다윗이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올 건데 싸우지 않고 심지어 언약궤도 있고 자기 왕으로 기용을 받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사울과의 사건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왜 도망갔을까요?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자기가 거기에 있으면 정말 전쟁을 할 만한데 왜 도망가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서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압살롬이 와서 전쟁을 치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여러분 예루살렘 회파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루살렘 회파되는 거랑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우리 집 아니니까 상관없습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회파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을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죠. 그 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아들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짓지 못하고 그 성전을 막 이렇게 지을 준비를 해놓죠. 우리가 전에 안식하고 연계해서 생각했잖아요. 그죠? 안식하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언약궤와 예루살렘에 관해 염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도망갔는가? 여기서 전쟁하지 않고. 지금 다윗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전쟁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용병들이 막 있어요. 그죠? 전쟁할 수 있다고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좋아요, 나빠요, 자기한테. 개인의 신상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봤지만 다윗이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심판을 이제 예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1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아이가 죽는 것도 당연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해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 이 도망이라는 것이 자기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도망한다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일신상의 유익이 없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가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압살롬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 열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열매를 안 받아들이는 모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받아들였다면 예루살렘 성전문 굳게 걸어 잠그고 전쟁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오히려 그 성에서 나가버립니다. 자, 3번 우리 승리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피난을 가는 중에 나타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다. 이 사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종이에 그 설명들을 달아놨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설교문 중에 있는데요. 우선은 좀 보면 피난을 가는 중에 여기 이제 몇 개의 에피소드가 3개의 에피소드가 나타나요. 3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예요? 19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의 왕이 누구요? 가드 사람 이때.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후궁들을 10명을 왕궁에 남겨두죠. 맞습니까? 16절에 보면 나중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 후궁들을 다 범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거의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고 나서 가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이 다윗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때, 가드 사람 이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24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도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30절에 보면 32절에 아렉 사람 후세가 나옵니다. 후세.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봅시다.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름이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인데 이 사람한테 다윗 왕이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넌 쫓겨낸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가 어느 나라 사람이래요? 가드는 어느 민족입니까? 용병인데 네가 지금 한마디로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데 야 너가 왜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피난길에 같이 나서냐. 고생하지 말고 너는 어차피 용병이니까 거기에 가 있으면 압살롬이 오면 너가 편하게 거기서 또 용병을 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너가 굳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윗의 입장에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 이때한테 너 돌아가라. 나 따라서 고생하지 말고 네 동포들하고 돌아가라. 심지어는 마지막에 축복하죠. 뭐라 그럽니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따라온 것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여기서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제가 여러분들이 안 읽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제가 짧은 책 강의했었죠. 옛날에 사무엘서 전에 뭡니까? 사무엘서 전에 뭐 있습니까? 루키 여러분 룻 며느리 룻 시어머니 누구예요? 이름이 나시죠. 나시 나오미인데 지금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충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그죠? 남편 다 죽고 자기 아들 둘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러니 빈털터리가 되고 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집도 줘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 며느리 심지어 자기 아들 죽었잖아요. 근데 이 룻이 자꾸 어머니 따라오는 거예요. 오르바 그 첫째 며느리하고. 그래서 룻이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런데 룻은 뭐라 그럽니까? 룻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1장 룻기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가라. 시어머니 나오면 계속 가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런 며느리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기가 여호와라고 드러내시죠. 언약의 이름.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사무엘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가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누구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좀 전에 룻의 고백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 룻은 이 며느리 룻은 우리가 전에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고 그분의 헤세드가 뭔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가드사람 이때라는 사람도 돈 벌려고 그냥 용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처럼 뭐 용병 돈 벌려고 온 게 아니라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수가 있었죠? 그와 같이 이 가드사람 이때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는 다윗의 범죄한 이유로 그 여호와, 뭐 언약의 이름 이런 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방 민족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부귀영화를 약속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김홍전 목사님이 남긴 설교문을 한번 제가 인용했습니다. 아예 인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첫째 문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가드사람 이때 그 아래 나오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나오죠?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거기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더욱 가까이 계시는 희망을 나라를 부끄러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흑암의 세계로 동행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룻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세계로 들어간 것이고, 이때만 하더라도 여호와의 생명을 가지고 맹세를 한 만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것으로서 지금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한 것은 다 이룬 것이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행 처음부터 그 대상자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 한때의 동행이 결코 부담이 되지 아니하여야 따라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을 원하는 사람의 서약은 동행하는 사람에게 유효한 동안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룻이나 이때의 동행은 룻의 시어머니나 다윗 왕에게 소기의 이익과 희망과 위로를 주었던 것이고, 이 동행의 의무는 이 동행인들의 봉사 없이도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우겨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좀 더 광명한 곳으로 가는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하고 힘이 되어 주어야지, 부담이 되고 흑암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 동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큰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때가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자기의 편의, 자기의 유익, 저 사람이 나중에 내게 상을 줄 것이다, 혹은 내가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불붙어 있는 것이 낫다,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있다 없다? 이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이렇게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이런 거예요. 혹시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야, 사람이 의리가 있지, 족복들이 하는 것처럼, 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리가 있지, 어떻게 한번 주군을 바꾸냐, 이런 거라면 그거 아주 어두운 생각이라는 거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뭐냐? 이때라는 사람은 위에 나와 있다시피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에게 맹세하고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래서 심지어 다윗의 지금 어떠한 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을 알고,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안 됐고 도망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미천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을 함께 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쫓아간 이유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의리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세상적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사독하고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아비아달.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가니까 사독하고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막 가지고 따라가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는 여호와의 인재를 상징하죠.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 피난을 가는데 언약궤를 같이 갖고 갔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압살롬하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 다윗에게 함께 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압살롬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가 있지만 그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독하고 아비아달한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래요.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우리 사무엘서의 초반에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은 전쟁을 막 하면 장로들이 우리 블레셋한테 지니까 저 언약궤 갖고 오라고 그러죠. 기억나세요? 전쟁에 그 맨 앞에 가서 언약궤 갖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죠. 전쟁에서도 지고 두 아들 다 죽고 엘리도 죽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재가 언약궤에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지 내가 그것을 물질적으로 들어간다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우리와 같은 예를 동일하게 다윗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가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와 그의 초소를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가게 한 이유. 여러분, 이것도 김홍정 목사님의 이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와 같이 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기뻐하시는 대로 선하신 뜻대로 해 주옵소서 하고 비로소 회개한 사람의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회개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명목하에서 자기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게 하시면 죽고 살게 하시면 살고 불쌍히 여기서 도로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온 자가 받을 은혜를 내가 구하겠다 한 것입니다. 법궤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나와 같이 갈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 놓아두고 불쌍히 여기서 법궤 옆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지만 안 그렇다면 뜻대로 행하시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 아주 철저히 자기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다윗의 태도가 나옵니다. 또한 법궤가 옆에 있어야만 지킴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 즉 그의 신앙이 훨씬 바르고 높은 데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를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당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아유 그거 무서워서 아유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돌이키라고 인생의 채찍을 몇 대 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아유 내가 안 그럴게요.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합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사용해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에이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시네. 근데 그가 사생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회초리를 내시겠죠, 인생에. 그 회초리를 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흔히? 정상 바른 거는 뭐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 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죠. 내가 맞는 내가 너무 쓰고 아프니까 이거 면하려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합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안 했다고요? 그렇게 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나와 함께 있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회개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돌아가게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나 죄의 열매를 먹고 있는 나와 언약궤를 함께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아까 읽은 대로 법궤 옆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바라지만 안 그렇게 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총신대의 유명한 훌륭한 교수님 중에 정우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책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우리 예수님의 비유할 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은 열매로 알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맺는 열매로 그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참 더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 췌장암에 걸려서 결국은 돌아가셨거든요. 2013년인가 12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병상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내가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췌장암 걸렸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해서는 안 된다. 내 생명이 미급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어떻게 분노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 기쁨으로 받아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태도가 마치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고 싶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일신의 안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성이 부서지건 어쨌든 간에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 나온 거예요.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랫사람 후세 그리고 아이도벨의 소식을 듣는 이 일들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친구의 의리라는 것만 존중히 여기고 그 나머지는 둘째, 셋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의 사회도 결속되어서 분노가 일어나서 도둑질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조폭들도 자기네들끼리 의리 있어가지고 서로 그렇게 협력해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같이 읽겠습니다. 소위 저희들끼리 서로 믿고 있는 의리가 없다면 의리라고 하는 말로 표시하는 서로 간의 신뢰가 없다면 악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친구가 하는 일은 친구가 생각해서 하는 일인 까닭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사상으로 보더라도 버릴 만한 일이 아니고 해도 괜찮을 일로 생각하는 까닭에 가서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하고 절대 주권에 의해서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의 기초를 두고 나와야 하고 그것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이 아랫사람 후세라는 사람도 의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의 기초에서 다윗에게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의리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해서 나온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삼강오륜 중에 부무유신이 있습니다. 친구끼리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로 신뢰가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첫째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한다면 문제입니다. 부무유신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저 편을 의지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인데 만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데에 큰 기대를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지만 있으면 있는 만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부담을 져줘야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경우를 보면 후세가 다윗을 지지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된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신성한 사명이 있어서 이 민족이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택함을 받은 민족을 이끌고 갈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한 종으로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힘이 모자라서 도망하는 중이니까 앞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없는 판입니다. 그렇지만 힘이 있든지 없든지 친구로서 끝까지 돌아볼 일을 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랫사람 후세가 다윗에게 나아간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민심을 얻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투표를 하는 것처럼 민심을 얻어 압살롬이 왕으로 추대가 되는 것 같고 압살롬이 모든 권세를 쥔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누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게 선명한 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대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는 거죠. 끝까지 친구로서 돌아볼 일을 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후세가 했던 일이에요. 그죠?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모든 사건들은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압살롬.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건 다. 본론적으로 결국 근원으로 가면 이게 지금 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이 세 사람 누굽니까? 이때 또 누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또 누굽니까? 후세. 이들이 다윗을 지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전에 계속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그건 뭐야?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은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비유 19번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서 계속 나타났던 건 뭐예요? 믿노라 말하면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후에 슬피 울며 이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비유에서 계속 말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비유할 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았죠? 계속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인 교인들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씀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무처럼 보여도 생명이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 들었다고 얘기하고 예배당 불량대락했다고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얘기하고 성장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대세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응? 마치 아브라함과 누굽니까? 조카? 롯이 아닙니다.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죠. 대세가 기울어진 곳에 흘러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유익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고 내 즐거움을 채우려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은 다윗의 세상 같습니까? 압살롬의 세상 같습니까? 아니, 다가오는 시대가 지금 15장에 나오는 시대가 압살롬이 대세입니까? 다윗이 대세입니까? 압살롬이 대세죠. 그런데 압살롬이 대세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서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가정이든 여러분 어디 직장이든 여러분의 삶의 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서 뭐에 헌신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즐거움에 헌신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뜻에 헌신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은 십계명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밤처럼 헤맵니까? 여러분 가족의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요. 여러분 십계명이 다 나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의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갑니까? 세상은 그게 대세가 아니거든. 세상은 나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려고 그러거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거든. 여러분 일제시대에 교회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교회가 뭐 했는지 아세요? 헌금 걷었어요. 헌금 걷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기억나요? 혹시 아세요? 조선 장로호라고 아세요? 조선 장로호. 우리 일제시대를 했던 우리 권사님들 조선 장로호 아세요? 조선 장로호? 1942년에 조선의 교회들이, 장로교회들이 헌금을 걷어서
헌금을 걷어서 전투기를 사줬어요. 그리고 거기다 조선 장로호. 왜 조선 장로호예요? 조선에 있는 장로교가 헌금을 걷어서 전투기를 사줬으니 이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고신측 사람들이죠. 고려신화. 근데 왜 회개하지 않았어요? 장로교가.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세를 따라가면 이렇게 살아요. 교회와 성도가 대세를 따라가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위안부에도 한몫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돈으로 뭐 했겠습니까? 한국모함에 올라가는 전투기를 사줬어요. 그 헌금을 거대하게 걷어가지고 기관총을 7정을 사주고 막 그랬어요.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말씀에.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건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들을 흔드는 것이 뭡니까?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은 우리들의 기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의 책략이 통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시편 몇 편 읽었습니까? 몇 편 찬송했죠? 시편 3편. 여러분, 시편 3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지금 이 15장의 내용.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시편 3편을 지었어요. 여호와의 대적들이 어찌 많은지요. 천만이 나를 두려칩니다. 그러나 주는 내 방패시요 내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쓸 열매를 마다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헌신한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좁은 눈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때로는 내 즐거움을 뒤로하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뒤로하고 사고 파는 것을 뒤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 언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면류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때 사도 아비아달 후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담력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선 장로 같은 거 사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득될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모욕과 수치만 있을 겁니다. 그게 당신은 즐거워 보이죠? 그거 가지고 헛짓을 하면 즐거워 보이잖아요. 내게 주신 시간과 돈 가지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제에게 바치는 이런 장로교 사람들처럼 바치면 당장은 즐거워 같잖아요. 그 사람들 천국 갔을까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